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끝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율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은 안 그렇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내뱉어 보시면 또 그 입에 권세가 있어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시도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요단에 한번 발을 내디뎌 보셨습니까? 평소에 시간 내어서 못하던 일, 그죠? 시간이 없고 또 바쁘고 하셔서 못하던 경건 생활 또는 좀 어렵게만 느껴지고 또 좀 하기가 힘들었던 그런 순종의 말씀, 그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까?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들 중에 땅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 지금 3장까지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죠? 나아갔더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식은 이 여호수아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전반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 공식에 따르면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정의한다 했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죽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밥은 하루 세끼 꼬박꼬박 먹으면서 성경을 한 장도 읽지 않고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 삶이 아닌 것이죠. 아니 그리스도인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고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게 됩니다. 아멘이죠.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고 경험이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순종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순종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종의 결과를 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여기에 답을 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서 4장은 3장에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도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지요? 먼저 스스로 성결케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기록을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4장에도 다시 한 번 더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건넜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4장에 13번 등장합니다. 건넜다라고 하는 것을 13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대로 이 사건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포커스, 핵심은 이 요단강을 건넌 것에 있지 않고 그 요단강을 건넌 그 장면보다 12도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물론 오늘 성경에 보면 요단 동편의 지파를 제외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약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고양시가 제가 듣기로 100만 명이라고 들었는데요. 감이 오십니까?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넌다. 여러분 대장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장관의 장면을 기록을 세세하게 하지 않고 그것을 오늘 4장에 보면 단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이 한 구절로 끝내고 있어요. 그러면 4장은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건는 것은 건는 거고 문제는 그 건는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12도를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것에 주안점과 포커스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3장 12절에 이미 계획하신 바 된 일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그래서 그 12명을 가지고 그 제사장이 어깨에 맨 그 언약궤를 따라서 같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여러분 이 강을 건넌 거, 홍해를 건넌 이 사건과 비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스케일적인 면에 있어서나 그리고 버라이어티한 면에 있어서 사실은 이 요단강보다 여러분 홍해가 더 큰 사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기록한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그 사건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뿐만 아니라 여인들과 미리암이 말입니다.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보면 기념비를 세우라면 홍해 어디에다 좀 세우는 것이 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표정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홍해 사건과 여러분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는 12명을 택하여 그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12돌을 세우는 이 일,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3장의 이야기를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4장에 언급을 하고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징표로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제사장과 함께 요단강에 들어가서 기념비를 세울 때에 두 곳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에 세웠죠?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섰던, 그래서 2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다 그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던 그곳에 돌을 취하여 그곳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단강이 다시 물에 찼을 때는 보이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우기가 아닌 건기에는 비가 적게 내리고 강수량이 적고 또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적을 때에는 그 기념비가 돌로 쌓은 그 탑이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네바 근처에 한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 가운데에 큰 바위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는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는데, 이 바위가 보일 때에 우시오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바위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이 차 있을 때는. 그렇지만 강수량이 줄고 호수의 물이 줄어들면 그 글귀가 보이는 것이죠. 그 글귀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지역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때 뭐 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뭐 기우제를 지내고 하듯이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울으라는 것이죠. 이야기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요단강 강 가운데에 그렇게 돌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세우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디다 세우라고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북서쪽에 위치한 길갈이라고 하는 곳, 요단강에서 약 한 10km 떨어져 있는 그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또 기념비를 세우도록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잠시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각자 하나씩 이렇게 나열을 해서 세웠는지, 아니면 또는 위로 이렇게 12돌을 세웠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고 깨닫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4장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단어로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이 뭐죠? 어떤 사실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인이죠. 그 사인을 하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듯이 이 돌로 쌓은 이 탑과 기념비가 어떤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든지 경험을 해야 믿는 그러한 경향과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광야 세대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 세대인 출애굽 세대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 여러분 그것들이 얼마나 끔찍했습니까? 여러분, 그 죽음들이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간 것이죠. 그 유월절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제정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와서는 이 홍해가 갈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만드셨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이 세대는 그 출애굽한 세대가 아니라 어릴 적에 출애굽 나와서 아무런 기억이 없는 어린 자들이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가지 재앙도 뭐 듣기만 했지 보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세대고, 홍해도 건너긴 건넜는데 어릴 적이라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러한 세대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두 가지를 목적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3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써? 이것으로써.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목적절이 묶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7 족속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사로잡고 살아가고 있는 7 족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내어 쫓으시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광야 세대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념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기념비를 보아 알도록 만드신 것이죠. 두 번째는 후손들의 신앙과 그런 신앙 전수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1절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말해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6절 7절 4장 6절 7절에도 똑같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이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광야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정착 세대, 그 세대들에게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희들이 분명히 말해주라고 이 신앙 전수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 기념비를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여러분 홀로코스트 국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학살을 당했습니다. 대학살. 그래서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600만 명의 학살을 당한 유대인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 기념관을 설립을 했는데요. 이 야드라고 하는 말은 기념이라는 말이고, 바 하면은 그리고 셈 하면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면 기념 그리고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기념하라, 이름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뜻의 기념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 기념관을 가시면 매일마다 이 600만 명의 학살을 당한 유대인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립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왜 건립을 하게 됐느냐?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추모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당시에 일어났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라고 하며 설립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육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배워야 한다. 세 번째는 연구로 인한 목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시 살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세 가지 목적으로 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을 설립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유대인들에게 교육은 미래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교육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것을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 때부터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것을 지금까지 줄고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저 돌이 뭐예요? 왜 저렇게 쌓여 있어요? 그렇게 물어볼 때 그거 저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랍비들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너희들이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말해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만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주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세우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자녀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이 기념비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기념비를 세울 때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 당시의 현장을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줬다면, 두 번째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을 땅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에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신앙교육과 전수를 위해서 가르쳐준 것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5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마음이 녹고 정신이 잃었다, 지금 정신 상태가 지금 혼미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한 깨닫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 4장이라고 하는 이 지면을 다시 한 번 더 할애하면서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에 대해 기억하도록 왜 기념비를 그렇게 요단강 가운데 그리고 10km 떨어진 길갈의 정착지에다가 세우게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 자녀들만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예배하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념비를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나안에 이제 살아가서 정착한 후대의 사람들은 이 돌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기념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오게까지 하신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기념비인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배를 만들었습니까? 그들이 무기를 만들고 훈련을 하고 여러분 다리를 놓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지나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그들이 한 것은 그야 말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묵묵히 믿고 따라오고 순종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결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것을 보여줘도 여러분 이것을 그냥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여러분 천국과 영생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의심하고 말입니다. 불평, 불만, 원망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아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시고 여러분 징계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면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살아오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의 한 왕이 지방을 순찰하다가 한 총명한 목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동을 보니 아주 총명하고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으로 데려가다가 그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에게 나라를 맡기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 아이가 총명하고 또 눈빛이 살아있는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정말 나라 일을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목동을 총애했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이 그 목동을 칭송을 합니다. 그러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여러분 원래 그 나라의 관리들이요 기득권 세력이었던 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저 출신도 천한 것이 말이야 왕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에게 지금 칭송을 받고 있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며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결국은 이 기득권 세력이 그를 모함하게 이릅니다. 그를 뒷조사해 보니 이 목동이 말입니다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방에 들어가서는 어떤 큰 상자를 날마다 열어보고는 흐뭇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는 이 기득권들이 저기 부정축제를 해가지고 저기에다가 금은보화를 다 모아두었구나.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왕에게 그 목동을 고소하게 이릅니다. 왕이 그 목동을 부릅니다. 네가 방에 숨겨둬 놓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들여다보는 그 상자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당장 열어보도록 하여라. 그래서 목동은 그 상자를 가지고 와서 그 왕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자는 무엇이 들어 있었겠습니까? 그 목동이 어릴 적에 목동 시절에 보냈던 그 지팡이와 그리고 낡은 옷을 그 안에 두었던 것입니다. 왕이 묻습니다. 아니 이 낡은 지팡이와 그 옷을 왜 두고 밤낮 이렇게 두고 보았느냐? 그러자 이 목동이 이야기합니다. 네 임금님, 저는 목동 시절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행여나 그 은혜를 잊을까 하여 매일 이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임금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입어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적으로 역사하신 그 기적의 기념비들은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언약궤도 없고요, 또한 이 돌들도 사진에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념해야 될 사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십자가와 그 삶만에 부활하신 그 빈 무덤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살과 피를 나눠주시며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렇게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기념비는 무엇일까요? 물론 성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기념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여러분 죽음의 강, 두렵고 떨림의 그 강을 건너는 믿음의 첫 발을 내딘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33년의 공생애를 살았던 한 청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21세기에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그 홍해를 걷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과 이 놀라운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딘 우리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그 역사들이 여러분 당연히 쓰여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기적의 그 결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래, 나를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너 예수 믿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기념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디 계시노? 내 손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제발 나를 좀 보세요, 나를 보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미 나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요, 아니 페인으로, 술 주정뱅이로, 아니 욕심 가득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기에 지금 내가 오늘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념비가 되어야죠. 우리가 예수의 기념비가 되어지고 우리가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기념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념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요단강 앞에 두려워 머물고 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거기에 믿음의 첫 발을 내디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이 없었기에 사람들에게 내다 보일 수 있는 나를 봐라, 나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동안은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 삶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진데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진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주고 기념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지금까지 내디뎌보지 못한 믿음의 발걸음 우리가 참 어렵기만 여겨주고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까라고 싶었던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에 대하여 한번 순종의 발을 내디뎌 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얘들아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삶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누굽니까? 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없겠습니다만은 물어본다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에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온 하나님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